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55페이지 민수기 3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성 규빗이라. 성을 중앙으로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었을 때 그 기업에서 다시 레인을 위한 성읍과 초장을 주라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레인에게도 그들이 거주할 거주지와 그들의 소유하고 있는 가축을 사육할 목초지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3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에서 얻은 자신들의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과 가축을 먹일 초장, 즉 목초지를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권면이나 부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엄정한 명령인 거죠. 이 명령은 레인이 그 성읍과 초장을 근거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에요. 레인이 받은 성읍이 몇 개예요? 48개죠. 48개 성읍이에요. 근데 이 48개 성읍의 그 성읍과 초장을 다 합쳐도 40제곱킬로미터 정도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전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될 가나안 땅에서 0.1%밖에 안 되는 크기예요. 그런데 레인의 인구는 이스라엘 전체 인구에서 4%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땅에서 레인이 살기에는 그 성읍이나 땅들이 너무나도 부족한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취하신 조치는 레인들의 생계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는 거죠. 레인들의 생활은 다른 일반 백성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뭘로 의존을 해요? 그들이 벌은 11조를 레인에게 주고 그 레인은 또 거기에 대한 11조를 또 누구에게 줘요?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결국 하나님의 조치는 레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점검하고 배우면서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종교적 지도자들이에요. 종교적 지도자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레인에게 가나안 땅에도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레인을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고발하기 위해서 레인을 이스라엘 가운데 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 레인은 보통 사람들과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거둘 게 없잖아요. 수확할 게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짐승들은 이 제물로 줬던 것들 중에서 일부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들이 본격적으로 뭐 양을 친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레인이 이스라엘 속에서 함께 살아갈 때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인들처럼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레인들이 자기 속에 거주하는데도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죠. 안 그렇겠어요? 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갈 때 레인들의 존재는 어떨까요? 만나면 피해가고 싶은 존재죠.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잘못이 그 레인들 때문에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레인을 세상 속에 두신 것은 저 사람을 보니까 내 믿음이 아니구나. 나는 죽어야 할 죄인이구나. 난 정말 죄인이네. 이런 기분이 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레인을 있게 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어두움으로 하여금 너 진짜 어두운 존재라는 것을 고발하고 폭로하기 위해서 레인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 속에 보내신 것은 바로 레인을 이스라엘 속에 있게 하신 것과 같아요. 보통 사람의 사고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는 분을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또 세상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뭐가 달라요?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메시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 주시고 자신들이 세계를 갖다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런 슈퍼맨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가 메시아로 왔다는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이 하는 방식은, 삶의 방식은 전혀 다른 거죠. 자신들은 세리들이 죄인들이라고 그들과 상종을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들과 창녀들과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계속 어떻게 해요? 보듬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곁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떠할까요? 예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면서 환영하는 것보다는 아마 슬슬 피하면서 될 수 있으면 멀리 떨어지려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갈수록 뭐가 드러나요?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죄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뭘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여러분, 어둠의 세상은 깨끗한 존재를 싫어하고 밀쳐내려고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요,
빛이 비춰져도 그 빛을 깨닫지 못해요. 또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죠. 배척해요. 예. 결국 가까이 하는 예수는 자기에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고 자기를 도와주는 마귀가 만들어낸 그 가짜 예수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자신들의 죄를 갖다가 지적을 하면 싫어합니다. 피하려고만 해요. 자기의 더러움과 죄를 감추고 싶어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나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마주했을 때 자기를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타락한 인간이고 얼마나 나쁜 인간이고 얼마나 탐욕으로 가득 찬 인간인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세워두시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인생과 우리의 인생을 비교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것이 제대로 산 인생인가를 또 어떤 것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인생을 따라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지금 인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 얼마나 거리가 먼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대로 된 인간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역할을 누가 담당했어요? 레위인들이 담당했던,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있던 레위인이 그 역할을 담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은 한 지역에 밀집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흩어져 살았어요. 참된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이 보게 하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레위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그러면 레위인이 이스라엘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6절. 아멘.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이라고 그러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인자로 하여금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살인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부지 중에 이렇게 고의성이 없이. 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언어 성경에 있는 이 언어 단어는 모든 살인자를 가리켜요. 네. 부지 중에 고의성이 없이 살인한 자도 있고, 고의성을 가지고 고살자라고 그러죠. 고의성을 가지고 살인한 사람도, 그런 사람도 다 모두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 동기와 상관없이 사람을 죽인 자들은 이 살인자에 포함이 돼요. 따라서 살인을 저지르는 자는 고의적이든 과실에 의한 살인이든 일단 어디로 피하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피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해요. 살인자가 뭐 고살자가 됐든 또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든지 간에 하여튼 살인자가 재판을 받기까지는 죽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도피한 사람들은. 그래서 만약에 재판을 냈는데 재판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과실에 의한 살인자는 도피성에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 대제사장. 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함께 담겨진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잘못한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벌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도피성이라는 피난처를 만드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체가 피난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 중동 지역에 가면은 뭐가 가장 무섭냐면 보복이 무서워요. 보복이. 그래서 함부로 사람들을 못 건드려요. 저 사람이 잘못 건드렸다가 그 다음에 보복해서 오면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중동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도 그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가족을 죽였으니까 보복하러 오는 거예요. 이건 실수로 죽였으니까 이건 괜찮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수로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원수를 갖다가 살려준다면 도피성이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겠어요? 필요 없겠죠. 그리고서 그 중에서 진짜 고의로 살인한 자들만 재판해가지고 그렇게 발각이 되면 그 사람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차피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해야 돼.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원수로 여기고 보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요. 이런 의미에서 레인이 거하는 곳에 도피성이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서도 사랑으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고발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때문에 이것을 보여줘야 할 레인은 철저하게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하는 쪽이 사랑받는 쪽 때문에 큰 낭피와 손해를 보는 것을 말해요. 그래도 그 사람을 갖다가 원수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상대방을 용서하고 용납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죄를 자기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고통이 없이 만드는 그런 사랑을 세상에서는 볼 수가 없죠. 우리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세상에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상에는 레인 같은 인간이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만한 곳이 못 되는 거죠. 세상을 의지하려고 해도 결국 세상으로부터 상처만 받고 낙심하고 눈물만 흘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세상을 자신의 도피성으로 만들려고 해요. 사랑이 없고 레인도 없는 세상을 고치고 잘 가꾸어서 자신의 왕국으로 삼으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도피성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도피성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많은 수모와 고통을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고 보상받으려고 해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그렇게 해줍니까? 위로해주고 그 고통을 보상해줍니까? 오히려 교회로부터 더 큰 고통과 상처를 입게 될 뿐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도 진정한 레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진정한 레인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을 받을 수 있죠. 위로를 받을 수 있죠. 근데 교회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손해를 1도 안 보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레인은 예수님 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고통과 학대를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따라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레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세요. 문제는 예수님 앞에선 우리가 전혀 엉뚱한 것을 지향한다는 데 있는 거죠. 나를 죽이기 위해 달려드는 무리들로부터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손에 쥐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죠. 이것이 멸망받을 자의 모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고발받고 있어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의 죄가 폭로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죄가 폭로되고 내가 내 죄를 갖다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교만한 자가 뭐예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교만한 자예요. 우리는 약할 때 강함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약할 때 강함돼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요. 약할 때 예수님을 의지하지 내가 강할 때 의지 않습니다. 절대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겸손히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은 상대방이 지은 죄를 대신 품어주고 그 사람의 고통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레인이에요. 이런 레인을 여기저기 있게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 레인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뭘 깨달아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니까 주님께 나오는 거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더러움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더러운 인간이다. 너는 죽어야 할 인간이다. 너는 죄인이다. 이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레인이 있는 도피성으로 도망치는 누군가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또 도피성으로 치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죄인을 받아주는 레인을 보면서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는 거죠. 나는 저 사람을 받아줄 수 없는데 저들은 받아주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스라엘이라면 레인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당연히 레인들을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고발하고 지적해주는 일을 하는 레인에게 대해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예수님이 레인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스스로의 더러움을 찾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은 잘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정반대 길로 가죠. 그러면서 반대길로 가면서도 몰라요. 모릅니다. 이제 이번에 그 성경 공부 가서 보니까 이제 교회들이 총회가 주일학교 세우려고 하고 막 그래요. 그 전에는 아무리 다른 목회자들이 조그만 교회 목회자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교회가 망한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큰 교회 목사님들이 눈도 끔찍하지 않았어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듣지도 않았어요. 왜? 우리 교회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주일학교도 있는데 지금 여 광주 시내에서 고신교단 중에서 주일학교 있는 교회가 몇 개 교회나 되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찾아갔다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갖다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우리가 레인이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 때문에 세상의 죄가 고발당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레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직장에서도 우리는 레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어야 하고,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이어야 하고 소금이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가는 곳이 참 교회가 되어야 하고 레인이 가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돈으로 살고 자기 사랑으로 살고 복수심으로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세상에서 상처를 입고 눈물을 흘리며 피하는 사람들의 도피성이 되어 주어야 하는 거죠. 교회가 도피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레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레인이 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레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쉽죠? 못하면, 그렇게 못 살겠으면 구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면. 우리는 우리가 다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뿌렸고 그 뿌린 것에서 씨앗이 심어져서 싹이 나고 움트가는 건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다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다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내가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부둥켜 안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그러는 게 우리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